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회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신방을 가서 이렇게 집을 방문을 하면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셔서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걸 여쭤보면 참 말하자면 구질구질한 내용들이라 말씀드리기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뚜껑을 탁 열어놓고 잘 들여다보면 어느 집에 고민이 없고 또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의 삶의 어느 가정이라도 걱정이 있고 많은 고민과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제나 어려움이나 슬픔들이 있으면 우리 내면에 이제 방어 기제 같은 게 이렇게 딱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면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보호 본능이라는 게 방어 기제라는 게 약간 본능적인 거라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벽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좀 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가끔씩. 이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얘가 날개짓을 하면서 확 자기 날라오면 제가 웬만하면 안 놀라는 사람인데 이제 바퀴벌레가 날아올 때는 깜짝깜짝 저도 놀라거든요. 이제 그렇게 놀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움츠러들거든요. 숙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영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방어 기제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위축이 되고 소심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막 두려움이 있는데 마음속에 막 위축되어 있는데 그걸 안 들키려면 어떻게 사람이 될까요? 내가 두려운 거를 안 들키려고 해요. 그러면 괜히 화를 내거나 모른 척하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을 잘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그걸 대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고통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뭔가 좀 부정적인 것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뭔가 이런 어떤 이분법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런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거나 또 그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뭔가 부끄러운 일이다, 뭔가 좀 실패자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 사람도 그 내면에는 깜짝 놀랄 만한 우울감을 가진 경우도 있고 좌절감이나 절망감들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어떤 동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딱 닥쳐오면 자기 동굴 속으로 싹 피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자기 보호 기제가 이렇게 작동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인생의 동반자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통을 내 삶에 항상 같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을 쓰셨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 그러니까 고통이 선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책이에요. 이 책은 모두가 꺼려하고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고통이 사실은 우리 삶의 축복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책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을 썼을까? 이제 이렇게 저도 살펴보게 됐죠. 근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요, 그 한센병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한센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또 이 작동 기제를 밝혀내신 분이신데 2004년도에 타계하셨어요. 돌아가신 지가 꽤 몇 년이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센병의 원인을 처음으로 밝히신 분입니다.
이제 이 책을 보면 평생 이 병을 연구하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것과는 반대로 이 한센병은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을 곪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나병은 막 뭔가 병균에 감염돼가지고 막 다 썩어 들어가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한센병은 나종균이라고 하는 그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데 이 균은 피부를 썩게 하는 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종균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몸에서 벌어지냐면 페인 시스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체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종균에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나병에 걸리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어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도마질 하시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탁 비면 아따가 이렇게 하면서 몸이 이렇게 움츠려 드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방어 기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뜨거운 것을 만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깜짝 놀라고 손 확 띄게 되는 이런 것인데 이 한센병 나종균에 감염되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감각은 느끼는데 만지고 이렇게 살에 만져지는 느낌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아픔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호 본능, 방어 기제가 말하자면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높은 곳이 무섭거나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이 무섭다거나 하는 것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이런 자기 보호 본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병이 바로 한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병이 한센병이라는 겁니다.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을 나가실 때 양말을 굉장히 두껍게 신으시고 또 장화를 신으시는데 장화 입구를 딱 이렇게 묶어서 일을 하러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신발 속에 돌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경험하죠. 운동화 속에 돌이 들어가면 그렇게 아프고 막 걷지를 못하는데 이 한센병에 감염이 되면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발에 돌이 들어온 게 뭐 느낌은 있지만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신발을 벗으면 발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센병을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되기 전에 손가락이 다 뭉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들이 보통 자기 손가락을 물고 빨고 이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손가락을 다 잘근잘근 씹어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기들이 그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코와 귀가 뭉개지고 손가락이 뭉개지는 것은 병균 때문에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상처가 있을 때 또 그런 작은 자극이 있을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폴 브랜드 박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출장 때문에 미국을 떠나서 이제 영국으로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 영국에 이제 몇 군데 일을 본 이후에 이제 여러 시간 기차를 타고 힘들게 이제 런던에 도착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차 여행이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한 짝을 딱 벗으시는데 발 뒤꿈치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사님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인도에서 수많은 이 한센병 환자를 수술한 경험이 있는 세계적인 권위자 아닙니까? 이 병에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 자기 발 뒤꿈치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바늘을 딱 꺼내서 복숭아뼈 밑에를 딱 찔러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찔러봤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한센병에 나도 감염이 됐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고 이제 고민을 막 이렇게 하신 거죠. 한센병 환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어떤 인생을 머릿속에 계속 이제 그려보시면서 이렇게 막 밤새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랑 또 생이별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 오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고통 속에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희망이 자기 인생에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바늘로 찔러봤던 복숭아뼈 밑부분을 이렇게 꼭 이렇게 눌러 보셨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누르는 순간. 으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어떤 것을 깨달으셨냐면 장시간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신경이 좀 눌려가지고 감각이 잠깐 없어졌던 건데 그건 이제 오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딱 느끼신 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인생의 선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아파서 펄쩍펄쩍 뛰면서도 그 아픔에 대해서 막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날은 버섯을 잘못 먹고 독버섯을 잘못 드시고 온몸이 비틀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막 토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이 고통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플 때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브랜드 박사님은 한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니 결론적으로 말하시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을 느낀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책에 쓰셨습니다.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메가폰처럼 큰 소리로 분명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상함과 깨어짐과 찢어진 어떤 그런 심령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난, 고통과 그런 깨어짐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실 텐데 우리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비유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이렇게 고량을 잘 내고 밭을 잘 이렇게 일군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농사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게 밭을 대충 갈아놓은 다음에 바람이 불면 이렇게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공중에다가. 그럼 이제 씨들이 날아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땅에 이렇게 떨어지는 대로 자라게 되는 형태의 어떤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바람에 더 멀리 날려가지고 길가까지 날아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나무에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이 밭이 아닌 곳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씨가 뿌려지는 밭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기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냐면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자라는 밭과 자라지 않는 곳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곳에서는 씨앗이 잘 자라고 어떤 곳에서는 씨앗이 안 자랐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그 땅이 기경이 되어 있는가? 기경이 되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이죠. 기경했다는 말은 그 밭이 씨를 잘 낼 수 있는 좋은 옥토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쟁기를 들고 그 밭을 일궜다는 의미입니다. 긁어서 헤집어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완전히 밭을 완전히 뒤집어야 갈기갈기 다 흙을 이렇게 부숴서 다 갈기갈기 만들어야 좋은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땅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잡초가 우거지고 돌이 발에 채여서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못 쓰는 땅이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밭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본성적으로 타락한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이미 기경되어 있는 사람일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도 갈아 엎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열매 맺는 마음이 된다는 것은 마음도 땅이 갈갈이 찢겨지고 갈리고 뒤엎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고통과 고난을 감수해야 옥토가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상함이 없다면 누군가의 상함이 이해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없다면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누군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함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것에 공감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삶의 열매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통이 없이는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없고 열매는 당연히 맺히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고난이 결코 그저 고난만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마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막 종아리를 때려서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처럼 뭔가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정이 없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고통을 먼저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당하실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고통이, 주님이 경험하신 그 고통이 결국은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통도 그저 주님만의 고통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그래서 동정하다는 말은 우리의 심정을 똑같이 느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프시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신다, 그런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죄의 본성이 없으시기에 그 마음밭이 옥토로 기경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굳이 그 마음밭을 기경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이해하시죠?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내가 선택한 자들이다. 주님께서 그 선택을 받으셨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셨기에 이제 우리도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같이 고난당하셨기에 또 우리를 동정하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닮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연약함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이제 대형 교회가 있는데, 아는 선배 목사님이 거기를 이렇게 탐방을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이제 특이한 점들을 좀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렇게 부스들이 몇 개가 쭉 설치가 되어 있더랍니다. 교회 마당에. 그런데 그 부스들을 보니까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어서 그런 마음의 상함이 있는 배우자들을 위한 부스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없어서 고아로 자란 사람들을 위한 부스도 있고, 이렇게 부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통당했던 어떤 부인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회복되고 그 마음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니까 누군가를, 자기의 처지에 똑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고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있었던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꼭 곳에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이 서울에 가면 봉천동 산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슈바이처로 알려진 윤주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72년도에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 20여 년 동안 1년에 2번씩 낙도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료도 하시고 이 봉천동에 병원을 연 다음에는 봉천동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으신 그런 분이에요. 이 젊은 날에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우연히 멈춰 섰던 곳이 봉천동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차에서 나와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았을 때 사람들이 종이 조각을 덮고, 말하자면 신문지를 덮고 그냥 노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적을 덮어놓은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이렇게 발이 삐쭉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야, 이 세상에 시신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네. 근데 사실은 시신이 아니라서 자고 있는 노숙자였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봉천동에서 내가 평생 의사로 헌신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봉천동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1973년도에 이 장로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친 택시 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든 병원이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의 병원이었다고 그래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의 사망 선고를 이렇게 이제 내리시게 된 것이죠. 그 이제 얼마 동안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장로님이 이제 괴로워하신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눈앞에서 그렇게 잃는 심정을 그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통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서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신 것은 자기를 슬픔 속에 내버려 두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그런 믿음의 힘을 딱 가지시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은 단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그 봉천동에서 장로님께 도움을 받지 않은 아이가 없었고 그의 신세를 지지하는 어르신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죠? 고신대 의료원을 설립하신 장기려 박사님도 그런 분 아니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건강하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곁을 떠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 배신감을 깊이 느끼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해지고 슬픔이 가득해지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기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비록 내가 지금은 슬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그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슬퍼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시편 30편이 그렇게 엔게디에서 그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에 그 총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노래한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죽을지 오늘 밤에 죽을지 모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 오늘 나의 이 슬픔이 변하여서 저에게 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나의 기쁨으로 허리띠를 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의 베옷을 벗기시고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준비됐습니다. 나에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웃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쁘면 나누면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위로를 받았으니 나도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슬픔과 고통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고통 그대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것을 조개가 티끌을 품는 것처럼 품어서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도 내 인생이고 괴롭고 아픈 것도 내 인생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으면 나에게 고통거리도 주신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이것을 내가 품고 이것을 내가 잘 보듬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진주를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말씀 속에서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집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 밑에 수믹이 흘러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당신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도 듣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서는 어떤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위로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상함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면 다른 엄한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피할 산성이며 요새라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옆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는 자를 찾아서 함께 울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을 내가 찾아야 하고 내가 함께 울어줄 누군가를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고통이 회복되는 위로를 그래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동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7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를 먼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은혜로 경험하시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성광교회의 또 다른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